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함의 정수를 담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20분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이 신성한 율법들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막의 제사 현장과 정결 규례의 모든 과정을 생생한 영상으로 목격하며 그 신비로운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택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제사자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거룩한 은총의 통로가 이 땅에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뜬 고기와 머리를 불 위에 버려 놓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정결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소유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전적인 헌신의 상징이며 거룩한 불길 속에서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로 상달되는 예식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기념물로 불살라야 하며 그 남은 부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누룩과 꿀을 절대 섞지 않은 소금 언약의 예물은 변치 않는 충성을 의미하며 삶의 모든 소산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의 예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상징하며 제물의 기름진 부분을 제단에서 불사른 뒤 남은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기쁨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지방과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엄격한 규례를 통해 우리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우선순위의 삶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 뿌려 훼손된 거룩함을 엄중히 회복시켰습니다. 죄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정결함을 얻는 이 과정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필수적이고 은혜로운 대속의 사역입니다. 속건제는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구체적으로 배상하고 죄를 자복하는 회복의 실천이며 지정된 가치에 따라 수샹이나 예물을 바쳐 공의로운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성물에 대한 실수를 바로잡는 이 법규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정직한 책임을 다하고 화목을 지켜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제단 위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아 거룩한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밤새도록 타오르는 이 불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과 임재를 상징하며 성도의 기도가 항상 주님께 상달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표하며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기고 장엄한 관을 씌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한 관유가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장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종에게 위임되는 신성한 순간이며 거룩한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강림하였고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사르는 하늘의 불을 본 모든 백성은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 역사적 찰나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며 거룩한 통치가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가 거룩한 일을 수행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엄중한 자세와 책임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는 법은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깊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만을 먹으라는 규례는 성도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이 차면 번제를 위해 어린 양을 속죄제를 위해 비둘기를 가져와 생명의 거룩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이며 산모와 아기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나병과 같은 전염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즉시 보여 진찰을 받아야 하며 제사장은 환처를 면밀히 살펴 정한지 부정한지를 엄격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한 것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영적 질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정결 예식은 회복된 환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소망의 과정이었으며 산새 2마리 중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찍어 날려 보내는 행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이를 의미합니다. 격리되었던 자가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는 가장 엄숙한 날이었으며 2마리 염소를 제비 뽑아 하나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사셀 수샹은 백성의 모든 허물을 홀로 짊어지고 저 멀리 황량한 광야로 떠났으며 이는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은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려 죽음을 면해야 했으며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앞에 뿌려 거룩한 처소를 정결하게 씻어냈습니다.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운 속죄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신앙의 정점입니다. 피는 곧 생명 그 자체이므로 함부로 먹거나 다뤄서는 안 되며 오직 제단 위에서만 인간의 영혼을 속죄하는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이 규례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구속사의 핵심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합니다. 너희는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며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원하고 변함없는 거룩한 방향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셨으며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 생활 속의 성결을 명하셨습니다. 거룩함은 거창한 종교 의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돌보고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이 긍휼의 법칙은 모든 소유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따뜻한 배려이며 성도가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진정한 나눔과 상생의 미덕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실한 태도로 공동체를 섬기는 행위는 레위기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며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아름다운 도덕적 빛입니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구원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해마다 드리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축제입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연납되도록 흔들어 드리는 초실절의 예식으로 첫 소산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였습니다. 이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소망의 예전이며 장차 거두게 될 풍성한 수확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칠칠절을 지키며 수확의 기쁨을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는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이웃과 함께 누리는 사랑의 신뢰입니다. 7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며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며 영혼을 정화하는 거룩한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때를 알리는 경고이자 초청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다가올 대속죄일을 엄숙하게 준비하도록 독려하는 영적 각성의 신호입니다.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며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풀로 엮은 초막에 거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는 이 축제는 고난의 때를 잊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회막박 등잔대 위에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두어야 하며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 2줄로 진설하여 끊임없는 예배의 향기를 유지하였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불과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원한 빛과 양식이 됨을 상징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항상 머물러야 할 성도의 본분을 강조합니다.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지키며 심지도 거두지도 말고 땅이 스스로 내는 것을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이 먹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 안식년 규례는 땅의 주인도 사람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훈련이며 탐욕을 내려놓고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쉼입니다. 일곱 안식년을 지나 50번째 해를 희년으로 공포하고 온 땅의 자유를 선포하며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자유를 얻는 이 위대한 회복의 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누리게 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미리 맛보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관리하며 희년의 법도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이 영구화되는 것을 막으시는 주님의 공의로운 법이며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영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착취하지 않고 형제애로 돌보는 실천은 레위기가 말하는 성결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고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된 이 풍성한 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창조주와 피조물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복된 상태를 의미하며 영원한 평강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대적에게 패하게 하며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불순종에 대한 이 엄중한 경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며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자비로운 훈계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와 부모의 죄를 자복하고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따뜻하고 소망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특별한 서원을 하였다면 지정된 가치에 따라 값을 정하여 성막에 드려야 하며 짐승이나 집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도 정해진 법도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고백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은 신앙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소중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룩한 예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셨으며 소나 양의 10분의 1도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 인정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의 방대한 율법과 제사제도, 그리고 일상의 거룩함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법도들을 장장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본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영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을 비추는 영원한 진리의 거울을 발견하였습니다. 레위기가 가르치는 거룩함은 단순히 깨끗함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생명의 운동입니다. 매 장면마다 펼쳐진 장엄한 성막의 모습과 제사장들의 헌신, 그리고 백성들의 일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며 소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목격한 거룩한 질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한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규례와 법도들은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참된 안식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이제 레위기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얻은 영적인 깨달음들이 일상의 작은 실천들로 이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그 속에 담긴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갈 거룩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신성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만남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대한 대작 다큐멘터리의 모든 순서가 끝나가며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소망의 문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과제이자 축복이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모든 역사적이고 영적인 탐구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의 방대한 말씀을 통해 거룩함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밀하고 깊은 인도하심을 상세히 목격하였습니다. 성경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항상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